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금요일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PPT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 처음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 보면 넘어져요. 기대치에 안 맞으면 실망이 들어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 부분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듣죠. 네, 그리고 알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우정에 대한 사랑이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스토르게 혈육적인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 이성 간의 사랑, 이제 아이를 낳다 보면은 이제 혈육적인 사랑, 이렇게 점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저 원수가 있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대해주신다는 것,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들은 보고 알 것이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나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요, 그런 나까지도 사랑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많이 들었죠? 31,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노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화를 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의로 살아요. 내 방법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의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신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많은 부분을 쓰게 된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처음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들을 비판했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앞에서 돌을 던지라고 찬성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도상에 가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가, 죄인인 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신약 전서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동영상 하나 봤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박영문 장로님의 이런 천국과 간증, 지옥의 간증의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만날 때는 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많이 온유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간증한 걸 봤거든요. 천국과 지옥 간증한 걸 들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했던 것을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봤더니 그때는 너무 무섭게 우락부락 생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데 그분의 간증은 즉 본인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와이프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와이프와 그 처갓집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죽이려고 8명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그날 저녁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그때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주님을 보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것을, 자기 외삼촌이 천국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까지도 모르겠어요. 혹여는 박용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박용우 장로님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요 죄인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우리 모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보 15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서로 경쟁 속에서 누가 높아지나, 누가 더 유명해지나, 누가 더 부하게 잘 사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 보이는 생활 속에서 시기와 질투, 비난, 속임수로 속여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맛본 자는 압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너무 표정이 밝아 항상 웃고 다니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런 기쁨을 누리다가요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낙심이 올 때 회사에 다니는 동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나서 서로 사랑하는 말보다 화만 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라며 이유로 큰 소리 쳤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며 미워하기 바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나의 정략성만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죠?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에도요 더 큰 사랑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이면 그냥 아가페 사랑이지 더 큰 사랑이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더 큰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세를 찔리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자님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866년 제네럴 서머노의 배를 타고 들어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성체를 많이 들고 가져왔는데 그때 조선 미국 국민들이 다른 이제 외국에서 배가 들어오니까는 거기에는 포가 있기 때문에 대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해서 불화살로 써서 배에 불을 내고 그 배를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고요.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박충권에게 성경책을 웃으면서 건네주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가 되었죠.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까지 전해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어요. 다시 순교 현장에 가서 책을 주워 읽다가 의대를 받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영주교회 장로님이 되셨던 모양을 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세 권의 한문 성경을 11살 최재랑에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최재랑은 그 성경을 받고 쓸 데가 없으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줬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종이가 그때 시절에 귀하니까 벽에다가 주막이었는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방 전체에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집을 다시 최지랑이 그 집을 매입해서 이제 주막으로 요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오게 되고 한석진 조사관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0년이 조금 안 될 때 많고 많은 주막에서 선택된 집이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최지랑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제 듣게 되고 나중에 최지랑은 은혜를 받아 깨닫게 되어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3년 1월 8일에 최재랑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그 집에 최초로 예배처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나요? 네.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회개, 기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장대교에서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네. 이 밖에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에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에